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자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는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천지가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 가운데서 오늘은 실로암에서 장님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1절하고요, 시편 146편 8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우리는요, 나의 나된 것이 내 의지나 내 결정이나 내 능력대로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도 자기가 맹인으로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맹인도 되게 하시고, 오늘 시편에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맹인도 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또 뜨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관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다 증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다 그 말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만민의 죄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생사화복, 우리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재난, 모든 재난, 생사화복이 다 죄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그런 유대주의 전통을 갖다가는 오늘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이 오류를 바로 잡아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재난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고 말했죠. 오늘 이 본 말씀 중심으로 실로암의 기적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암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실로암의 기적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가실 때, 그 다음에 보신지라.
파라고 호라오,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맹인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그 맹인은 평생토록 맹인된 상태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냈을 거예요. 마감했을 거예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셨고, 그 다음에 맹인을 보셨기 때문에 이 기적은 시작이 된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이 맹인을 보시고 지나가시고 보신 것은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복된 자가 바로 이 맹인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냥 맹인이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 곁을 지나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가셨다, 이 말은 파라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택받은 성도의 곁을 계속해서 지나오고 계신다. 완료형이에요. 예, 옛날에도 지나가셨고 지금 현재도 지나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셨다, 이 말은 호라오라고 말씀드렸죠. 호라오. 이 호라오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상태를 직시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맹인이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그를 직시하셨잖아요. 예. 그 예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곁을 동시적으로 지나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현재적으로 직시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파라고 호라오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파라고와 호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고와 호라오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사탄마귀 권세에 의해가지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선택받은 성도 곁을요, 동시적으로 지나가시면서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적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항상 내 안에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셔요. 우리의 문제점을 다 아셔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점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고 성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그냥 딱 떨어져 있다, 나는 구원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네 자유의지가 알아서 해 해가지고 세상에 딱 떨어져 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시면서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내 곁을 지나가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실존적인 우리의 존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실존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택감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영적인 모습은요, 눈먼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천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 뭔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가, 이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불러주셨습니다. 내 곁을 지나가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갖다 믿게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곁을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 이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신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나를 갖다 만나주지 않았다면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택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유기자였다면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대가 아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매 시간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연히 계획도 없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우연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가장 우연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그런 일조차도 다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를 보신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요, 나오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을 찾아가고 보신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신 거다 그 말이죠. 실로암의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모든 문제를 보시고 문제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갖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의 연약한 걸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실로암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일어난 기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2절로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지나갔는데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볼 적에 자비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맹인을 바라봤죠.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율법적으로, 유대주의적 사관으로 이 맹인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면 제자들이잖아요. 그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그 죄값으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갖다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자손들에게 상속된다고 하는 그 말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1000대까지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3, 4대까지 그 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를 지면은 죄 때문이다. 아니, 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어떤 고난을 당하면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3, 4대라는 그 의미는요, 부모의 축복이 자식에게 3, 4대까지 미친다는 그런 의미는요, 죄의 상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으로 미쳐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상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죠. 이를 갖다가는 내가 죄를 지면은 내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유전적으로 이어진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죄를 졌어도 내 자손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그 죄는 끊어진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을 많이 받고 있더라도 자손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칠 수는 있지만 그 자손들이 그 영향력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복은 그 사람들의 복의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되는 건 아니에요.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상속된다라고 그렇게 유전적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은요,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보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반드시 물으셔요. 내 죄를 갖다가 자손들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의 죄를 내가 또 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에 관한 관계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한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요, 외형적으로 보는 것, 겉으로 보는 걸 가지고 사람들 판단을 많이 해요. 정죄를 많이 합니다. 비판을 해요. 습관처럼 하는 그 율법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요. 성도들을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판단하는 내가 그 사람보다 솔직하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더 있으면 더 했지. 그 사람보다 더 그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한 죄인과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율법적인 잣대를 보면은요, 율법을 가지고 딱 말을 해요. 너 이 죄 졌잖아. 너는 잘못했어.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성도가 오늘 교회에 있어요. 그러나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성도는 뭐라 합니까? 은혜로 말을 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었잖아. 나는 그 사람에 비교해가지고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가니? 나도 똑같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 이게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자비와 궁일로 은혜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화평을 만들어 내가는 사람, 화평을 생산해 가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대주의적인 사관을 가지면 안 돼요. 율법주의적인 사관을 가지면 안 돼요. 복음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같은 죄인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모든 것을 화평으로 하나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의 어떤 웨이트 값을 매겨, 웨이트 값. 이 사람의 이 죄는 값이 얼마, 이 사람의 이 죄는 값이 얼마, 그 다음에 값이 얼마가 커가지고 그 사람은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값을 매겨버려요. 성도에 대한.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맹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맹인을 한 것이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을 예수님으로부터 답변을 기대했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날 때부터 영적인 죄인이었어요. 맹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존재였었어요. 그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날 때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영적으로 맹인된 자였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셨어요. 찾아오시고 바라보시단 말은 뭔 말이냐면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자녀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던 내가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영적인 맹인이었던 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나였었어요. 사실은요 연약하고 정말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었어요. 그런 나를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도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신뢰함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문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갖다가는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병을 갖다가는 고치신 거예요.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쯤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밤이 오기 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낮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아까 찬송하면서 말씀하셨죠. 지금 낮입니다. 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밤이에요. 심판날이 그날이 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요, 그때가 밤이에요. 지금은 낮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 이 시간이에요. 밤이 오면은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은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구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요, 나에 대한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요, 내가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이 결정된 거다 그 말이죠. 그때는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지와 나사로 우리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나사로가 자기가 지옥에 갔잖아요. 거지가요. 부자가
부자가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지옥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 그 동관들,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나사로를 거기 보내가지고 이걸 갖다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갈 수 없다. 이미 군은 끝났다. 여기서 그걸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를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밤이 되면은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낮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낮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때부터는 계시가 열려버리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주라 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결정된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는 구원받은 자의 총수 14만 4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양 100마리가 다 우리에 다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영혼의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는요,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만 한시적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계시는 한 악한 사탄마의 권세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맹인이었던 내가 영적으로 눈이 얻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보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어지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이 인도함을 받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맹인을 향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야,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맹인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세상에 땅에다가 자기 침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갖고 실로암 가서 씻어.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게 올바른 행위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이 맹인에게 하신 거예요. 침에 이긴 진흙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걸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마치 엘리야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온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아온 이 엘리야 앞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씻어.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아니, 이 양반 굉장히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먼저 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나만 장군 갖다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엘리야는 가가지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뭐라 합니까? 환대도 안 하고, 그래도 일개 국의 제2인자인데 말이죠. 나만 장군에게 얼마나 치욕감과 모멸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내가 제 2인자고 내 말 한마디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너무나 모욕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신랑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눈을 떠나 하면 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왜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걸 갖다 보기 한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그러나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걸 갖다가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이 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을 갖다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은요, 내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비한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기록들이다, 그 말이죠. 그 기록이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성령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값없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본문을 보니까요,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함의 기적이에요. 만약에 이 맹인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예수님, 이거 말이 돼요? 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장님이라고? 내가 장님이라고 무시해가지고 지금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갖다 어겨가지고 내 눈에다 바르고 신랑한테 씻으라고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갖다 팍 차고 가버렸다면 이 사람은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눈을 영원히 못 떴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예.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순수하게 믿고 순종할 적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가치관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신뢰함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맹인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가라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씻으라 하면 씻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씻으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악교회가요, 신뢰함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함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학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은요,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된 거예요. 이곳이 바로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리고 믿음을 키워나갈 적에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함의 현장, 이 사랑의 교회, 이곳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이제는 영적인 눈이 막 떠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신뢰함의 기적이 이 기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저를 따라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신뢰함의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조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조직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뢰함의 기적이 역사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뢰함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신뢰함의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도와주십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십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십시며, 모든 괴로운 것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의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마음이 편안하게 도와주십시고, 마음이 안정되게 도와주십시고, 마음이 기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악망하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